언젠가 저는 어느 교회 전도 집회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전도 집회가 오전과 오후에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열렸는데, 제가 오전 강사라서 오전에 말씀을 전했고, 오후에는 그 개그우먼 정선희 씨가 와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정선희 씨가 자기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원래는 불교 신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그냥 뭐 보통 신자가 아니라, 우리 보통 뭐 그냥 불교 이렇게 해놓고 상관없이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열심히 믿는, 막 절에도 수시로 절에도 가고 뭐 집에도 불상을 들여놓을 정도로 진짜 열심히 있는 불교 신자였던 거죠. 근데 이제 자기 어머니가 주변 지인들의 끈질긴 전도를 받고,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크리스찬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날 정선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절에 다닐 때는 한 번도 자기 보고 절에 가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가자고, 너도 교회 가야 된다고, 너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말을 하고 그녀는 사람들에게 이런 식으로 물었어요. 참 희한하죠? 왜 우리 엄마는 그전에도 뭔가를 믿고 열심히 이렇게 다녔는데 기독교인이 된 후에야 자기 딸에게 전도를 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어머니가 진짜를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녀가 그토록 사랑하는 자기 자녀와 너무도 공유하고 싶은 생명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딸이 도저히 놓쳐서는 안 되는 구원의 기쁜 소식, 천국의 복음을 진짜로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정선희 씨의 어머니처럼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전도의 열정을 가집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죠. 그래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이런 전도의 열정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쁜 삶에, 또는 이생의 염려나, 또는 가치관의 혼돈이나, 또는 일시적인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게 사그라들어감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더구나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거리두기와 같은 그런 제한을 우리에게 걸어놓고, 그래서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거기다가 또 세상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차가운 시선 등으로 우리를 많이 위축을 시켜서 그나마 있던 전도의 열정마저도 앗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궁극적으로 그것 때문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그냥 종교 노름하려고 있는 게 아니고,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우리가 부여받았고,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 각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가장 큰 과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자신의 존재 이유를 거스르고 있고,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행하지 않는 일종의 직무유기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이 아니죠. 더 중요하게는 만약에 우리가 이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 전도자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복음 전도 모습을 담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42절, 우리가 아까는 부분적으로만 읽었는데 이 4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또는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이 이건 나하고 좀 상관없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오늘 말씀을 같이 들으시면 기독교인들이 뭐를 믿는다는 것과 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지는 이해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음 전도의 열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만 그냥 우리 의지, 우리 힘으로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본문 12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활발한 전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누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14절 말씀이 그 핵심인데 이걸 다시 한번 보시죠. 믿는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면서 주님께로 나아오니 남녀 신도들이 큰 무리를 이루게 되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랬어요. 그냥 교인이 늘어난 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그것도 큰 무리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됐을까요?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일이 나면 아마 모두 신학교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죠. 42절에도 보여주듯이 그들은 날마다 전도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그렇게 날마다 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그들의 노력을 축복하셨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셨고 사람들의 병이 치유가 됩니다. 16절 말씀을 또 보시죠. 또 예루살렘 근방의 여러 동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과 악한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을 데리고 모여들었는데 그들은 모두 고침을 받았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전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도저히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 프레임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나타나는 현상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전도자와 함께 하시면 부인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젊은 전도사로 아주 정말로 팽팽할 때였었어요. 정말로 신선할 때입니다. 근데 당시에 섬기던 교회에 해병대 출신의 젊은 남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부인은 잘 믿었는데 이 사람은 권사님인 자기 어머니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똘똘 뭉쳐 온 마음에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또 교회는 매주 나왔었어요. 자기 어머니 권사님이 집에서 하는 행동하고 교회에서 하는 게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교회에서는 너무 잘하는데 에너지를 거기 다 쏟아놓으니까 집에 오면 신경질만 내고 심지어는 밥도 잘 안 차려주고 니네들 알아서 먹으라 그러고. 그러니까 어릴 때 자라나면서부터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진 거죠. 그래서 매주 예배에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예배 때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일부러 머리를 쳐박고 그냥 좋은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런 사람을 앞에 두고 설교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이 사람이 이상하게도 저는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너무 싫어했고 목회자, 전도사, 신학생 이런 사람 왜냐하면 상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싫어했는데 저는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분하고 좀 가까워졌고 그래서 기회가 돼가지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거라든지 뭐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도 운을 떼었습니다. 특유의 시큰둥한 표정으로 완전 무표정이거든요. 시큰둥하고 그래요. 근데 그런 표정으로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인지 아니면 조금 더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간이었었어요. 그 저녁에 이 사람한테 전화가 온 거죠.
당시에 이 사람이 이제 미국의 인쇄소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인쇄소 안이 너무 더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근육질이고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겨울에도 반팔, 실내에서는 반팔 입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몸이 이래요. 근데 그날 이상하게 막 인쇄소의 그 실내 기온이 좀 높았던지 계속 막 땀이 흐르면서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가운데 지옥 생각이 이상하게 나더라는 겁니다.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공포가 자기를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 제가 말한 것처럼 해병대 출신이고 완전 상남자 스타일이에요. 정말 터프가이예요. 근데 자기가 평소에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더위에도 이렇게 힘든데 만약에 정말 지옥에서 영원히 산다면 어떻게 견딜까? 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지옥을 농담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지옥의 공포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복음 좀 전해주세요. 이러더라고. 너무 놀랐어요. 지금 저희 집에 와가지고 복음 좀 전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그 집에 가가지고 그날 저녁에 그 집 식탁에 앉아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으로 구주로 영접했어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일하신 겁니다. 그 상황 가운데 일하신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사람의 마음의 변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완전히 이거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분을 아는 사람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무 이상한 거죠. 누구도 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도 아마 놀랐을 거예요. 스스로도. 저도 너무 믿기가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너무 안티고 너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많았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믿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동안 의심의 눈으로 이 사람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날 믿을 때도 굉장히 좀 뭐 믿죠 뭐 이런 식으로 말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좀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는데 그 고백이 진짜였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는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집사로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전도할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도가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게 너무 나만의 어떤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열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주도권은 주님이 지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분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님의 역사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또 박해가 왔어요. 그 동기는 종교인들의 시기심 때문입니다. 사도들이 체포를 당합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어요. 근데 천사가 그들을 옥에서 끌어내서 흔들리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17절부터 20절 말씀을 보세요. 제사장과 그의 지지자들인 사두개파 사람들이 모두 시기심이 가득 차서 들고 일어나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밤에 주님의 천사가 감옥 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와서 말하기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백성에게 전하려 하였다. 천사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지칭하면서 그것을 남김없이 전하라고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벽부터 성전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원래 감옥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누가는 사도들의 이 구출이 초자연적인 것임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관속들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21절 하반절부터 24절 보시죠.
그때 대제사장이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와서 공의회와 이스라엘의 원로회를 소집하고 감옥으로 사람을 보내어 사도들을 데려오게 하였다. 경미원들이 감옥에 가서 보니 사도들이 감옥에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돌아와서 이렇게 보고하였다. 감옥 문은 아주 단단히 잠겨 있고 문마다 간수가 서 있었는데 문을 열어보았더니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전 경비대장과 대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대체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고 사도들의 일로 당황하였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부활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맥히는 거죠. 25절은 이렇게 이어서 보고합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들에게 일렀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옥에 가둔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6절은 그 당시에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가 얼마나 인기가 많았던가를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생명 없는 종교, 유대교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의 차이를 분명히 알았어요. 보십시오. 26절입니다. 그래서 경비대장이 경비대원들과 함께 가서 성전에 갔어요. 사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봐 두려워서 폭력은 쓰지 않았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사실은 모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갑 중에 갑입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도 죽였던 무리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백성들의 지지가 너무 센 것을 느꼈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얌전하게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그 전도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전도한다고 무슨 감옥에 가거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뭐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그런 말을 하면 무슨 혐오 발언이라고 해가지고 그걸 걸어가지고 처벌하는 법을 만들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그러지 않죠. 그러나 그렇다고 어려움이나 반대가 없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김학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희 교단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고등학생 때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평택 분이신데 그 당시에 한 집에 같이 사는 식구가 17명이었대요. 17명. 그리고 자신은 6형제 중에 5번째라는 거죠. 근데 이 17살짜리가 고등학생이 그것도 6형제 중에 5번째 최말단에 있는 이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그 가족들의 영혼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견딜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17사람이니까 상을 4개를 놨대요. 상을 4개를 놓고 식사를 하는데 마음에 불이 타가지고 식사하면서 막 얘기를 했다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 식사 때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부활하셨고 예수님만이 구원이니까 마음에 떠도 스카모니도 다 죽고 무덤이 거기 있고 거기 사람들 시신이 있지만 예수님 빈 무덤이라고,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다른 가족들도 자기처럼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숟가락이 여기저기서 막 날라와가지고, 그래서 그걸 맞아가지고 얼굴에 피가 흐르고 흉터가 지금까지 남아있다. 식사 기도를 하고 눈을 뜨면은요, 밥그릇, 국그릇이 없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야, 네가 기도하는 그 아버지한테 밥 달라 그래라 그러면서 막 몰아냈다는 거예요. 성경책 갈갈이 찢고 아궁이에 넣어가지고 태우는 걸 자기 어머니가 그냥 걷어가지고 보자기에 싸서 자기한테 주더라는 거예요. 오래전 얘기인데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핍박당하고 친구들에게 왕따 당하고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지금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이 상당히 나빠졌죠. 우리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현실은 전도하기가 매우 힘들어졌고 반대는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움츠러들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요, 더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해왔고 살아남았어요. 아니, 살아남은 정도가 아니고 번성했습니다.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셨고 교회는 번성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자가 언제나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위축되지 맙시다. 두 발에 힘을 주고 굳게 섭시다. 그분이 돌보십니다. 그분이 주권자이세요. 그분이 가장 힘이 세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김학수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17살짜리가 집안에 거의 말째가 이렇게 핍박당하면서 여기 맞아가며 피 흘리며 흉터나가며 그러면서 전도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을 보호해 주셨어요. 고등학교 마치고 대학 잘 마치고 목사가 되도록 인도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거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 믿는다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손자 손녀까지 생겨가지고 수많은 사람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금보다 더 큰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전도자를 보호하셨고 전도자를 사용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긴다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과 보호하심을 언제나 기억한다면 우리는 복음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그분의 명령에만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오늘 전도의 결과로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어요. 산헤드린에 끌려갔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국회 같은데요. 자기들의 명을 어기고 복음을 전한 데 대한 공회 지도자들의 위협적인 신문이 있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지금 성도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잡혀가지고 국회에 끌려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앞에 섰을 때,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서 있을 때 어땠겠어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29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였다.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들보다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고 우리 영혼의 고향이시고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니까. 이 사람들이 전도한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20절에 나온 것처럼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하여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었어요.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한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누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자기들은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단을 내보인 거죠. 30절부터 32절에 보면 복음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를 죽인 자들 그리고 자기들도 능히 죽일 수 있는 자들에게 담대히 이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심 그리고 주가 되시고 그리고 죄 용서의 복음을 전했어요. 이 구절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은 여러분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높이시어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를 하고 죄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십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초대교회의 전도자들은 무슨 교리를 전한 게 아니고 어떤 가르침을 전한 게 아니고 신학이나 무슨 규범을 전한 게 아니고 도덕을 전한 것도 아니고 뉴스를 전했어요. 소식을 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도 알지 않냐고, 나무에 달아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 소식을 전했어요. 그 뉴스를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거 목격했다고, 증인이라고. 그리고 그 뉴스에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됐다고, 성령이 증거하신다고 그들이 전한 거예요.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 앞에 녹아내렸으니까. 사실은 원래대로 하면 기독교라는 이 현상은 그때 바로 소멸되었어요. 옳은 거예요. 아무것도 사실은 힘도 없었고 재산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 권력자들이 눈으로 봤다는 이 사람들의 이 뉴스를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실이었으니까. 빈 무덤이 거기 있었으니까. 자기들이 증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령도 함께 증언해 주신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붙은 거죠, 여기. 사도들의 용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오르심을 직접 목격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로 인해서 격분한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도움이 왔어요. 전혀 뜻밖의 곳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경받는 랍비요 교법사인 가마리엘이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이성을 사용해서 합리적으로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그 요지가 38절 39절에 있습니다. 가마리엘의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바는 이것이요, 이 사람들에게 손을 떼고 이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오. 이 사람들의 이 계획이나 활동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망할 것이요,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은 그것을 없애버릴 수 없어. 도리어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봐 두렵소.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의 말을 옳게 여겼다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라고 권면한 겁니다.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만약에 이게 그냥 사람에게서 난 것이면 그냥 저절로 망할 거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면 여러분 이거 상대 못한다고. 잠언서에 보면 지혜자는 왕의 마음도 움직이신다 그랬어요. 그분은 그 지도자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전도자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무엇보다도 순종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그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우리 인류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전도를 결과와 연관을 잘 시켜요. 이를테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올 것 같으면 아예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에이, 뭐 해봐도 안 될 텐데, 어차피 안 될 텐데 왜 해? 이런 거죠. 안 돼.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그거, 아예 안 돼. 안 돼. 또는 뭐 이런 식이에요. 저 사람 인상 너무 안 좋아. 아유, 그냥, 아유, 절대로 안, 저런 사람 안 돼. 저런 사람 안 될 것 같아. 하지 말자.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식이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사진에 이 사람, 사진 보여주세요. 이 사람이 전도 받을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냥 인상 보고 아예 안 된다고 그러고 접근했으면 저런 사람 전도 못 받아요. 허전수사님 같이 생긴 사람만 전도 받을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잘 접근해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패배주의에 빠져듭니다. 뭐 안 된다고 하면 자꾸 안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전도 자체를 포기해버리면서 전도의 열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처럼 결과와 상관없이, 내게 있게 될 유불리와 상관없이 그냥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높으신 그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분이 원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결과는 그분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 그분에게 맡겨두고 우리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든 전하는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이에요. 그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이것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냥 신자들을 위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들이 편안한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기존 성도들에게는 좀 불편한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어요.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또 가까이 갈 수 있기를 돕기 위해서, 가능하면 장애물을 좀 치우고 그들의 믿음을 돕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도 기신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그런 개역 성경보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느 정도는 새 번역을 우리가 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믿는 사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역 성경이 훨씬 더 우리한테 편하죠. 개정 개역 같은 거.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로 다 성경 암송하고 늘 봐왔던 성경인데 그게 우리한테 편하죠. 그리고 그런 성경 쓰면 별 시비도 없어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은 여기 새 번역 보면 이거 이상한 이단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비도 안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새 번역을 봅니까? 왜 성도들이 자기가 오랫동안 보던 그 책 놔두고 다시 돈을 주고 성경을 사서 새 번역을 봅니까?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그래서 찬송도 클래식한 찬송가보다는 요즘 만들어진 CCM을 더 우리가 많이 부르고 기타나 드럼이나 신디 같은 악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데 익숙하니까, 그런 멜로디에 익숙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가대보다는 특송팀을 운영하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본 것처럼 새신자 같은 사람 그냥 세워가지고 특송하게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주일에 드레스 코드도 없앤 거예요. 그냥 편하게들 입고 오시라고. 양복 입고 오고 싶으면 양복 입고 오시고, 캐주얼하게 오고 싶으면 캐주얼하게 오시라고. 왜냐하면 그래야 안 믿는 사람도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방문자들 이렇게 세워가지고 인사시키고 환영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들이 좀 편안하게 그냥 익명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도 최대한 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신학교 교수예요. 미쿡에서 박사한 사람입니다. 저도 어렵게 할 수 있어요. 저 그렇게 안 하죠. 우리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도록 돕고 싶기 때문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건축했을 때도 이거 너무 무겁고 위압적인 종교 건물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교회처럼 안 보이게 디자인을 하고, 무슨 옥상에 무슨 높이 십자가 탑 같은 거 안 세우고 1층에 가장 노른자의 공간을, 그것도 우리 교회 입장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큰 공간을 안 믿는 이웃들의 쉼터로, 도서관으로 우리가 공유하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1층 카페에서 전체 교역자와 갖는 티타임을 굉장히 즐깁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사람의 말에 의하면 저만 즐긴대요. 다른 교육자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쨌든 저는 즐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웃들이 와서 책 읽고 있으면 눈치 보다가 커피 들고 바깥 로비로 나가기도 해요. 속으로 우리가 주인인데 주인이 쫓겨나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일을 자초할까요? 왜냐하면 비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데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좀 더 편하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회의 문턱을 좀 낮추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그런 걸 포기한 거죠. 우리 공간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데. 결과나 효율성이나 내게 대한 유분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개인과 교회가 되도록 결심합시다. 그 동기가 확고하면은요, 오히려 우리가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과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열정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냥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단순히 하면 열정이 살아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하려면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은 가마리엘의 말에 설득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금지령과 함께 놓아주었어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30cm 자로 그냥 뗐지 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아마 등이 찢어졌고 피가 났을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마음에는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었어요. 40절에서 41절 말씀 보시죠.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상상하고 들으세요. 등이 갈라지고 붉은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도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에서 물러났다 그랬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에요. 위에서 주신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공의의 협박은 그들을 중단시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4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날마다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다시 보세요. 위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이 찢어지고 투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기쁨으로. 그것도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던 나사렛 예수가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구세주요, 왕인 메시아라고 증거했던 거예요. 이분이라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그분이 왕이시라고. 그들은 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열정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에는 반대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당해봤어요. 제가 거리 전도할 때도 보면 어떤 사람들 막 눈으로 째려보는데 정말 죽을 듯이 때려보는데 너무 무서워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기쁨, 그분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 그리고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것을 알려준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는 신학교의 한 동료 교수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학교 앞에 한 아울렛 매장이 코로나로 폐점을 하면서,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폐점을 하면서 마감 정리 세일을 한다는 기쁜 소식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같이 가보자고 하는 거죠. 뭐 그분들한테는, 그 가게에는 별로 기쁜 소식이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한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에 나가봤더니 이 소식이 사무처장과 총장님에게까지 전해져가지고 그분들도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과 같이 그곳에 갔어요. 그래서 정가 13만 원이 붙어있는 브랜드 와이셔츠를 12,000원에 샀습니다. 저는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총장님과 그 같이 갔던 교수는 정가 69만 원이 붙어있는 겨울 구스파카를 99,000원에 사왔어요. 그들도 기쁨으로 충만했었어요. 막 들고는 좋아가지고.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학교로 돌아와서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한 나머지 교수들에게 그것을 전했어요. 기쁨으로 전했어요. 그리고 도서관 사서한테도 전했어요. 가야 된다. 여러분, 기쁜 소식을 전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기쁨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깊고 근원적입니다. 깊어요. 이것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누군가 안 믿는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을 듣거나 전해 듣는 것보다 더 보람 있고 더 감격적이고 더 기쁜 경우를 잘 경험하지 못했어요. 누가 예수 믿게 됐다는 사실, 정말 너무 감격적이에요. 정말 보람을 느껴요. 여러분, 코로나 있기 전에 우리 교회가 사랑 믿는 데이라는 전도 집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전도한 성도들이 제일 기뻐합니다. 사람들 나오면 너무 기뻐해요. 막 섬기고, 그리고 막 어떤 성도는 저한테 전화 걸기도 해요. 막 어떤 사람이 막 오늘 왔는데 다음 주에도 또 나와보기로 했다고 막 너무 기뻐하면서 전화하고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하는 목장과 부서와 교회에는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요, 고인물처럼 썩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부 문제에 몰입하면서 별것 아닌 문제로 서로 싸우고 비판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교회는 회의하면서 싸우고 맨날 그래요.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그 얘기만 하고 앉아있고.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함께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면 사명의식이 생기는 거죠. 시선이 바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활력과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기게 됩니다. 뭔가 해보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만을 챙기는 세상을 닮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 땅에 오신, 자기가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신 그 주님을 닮아가게 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공동의 목표를 마음에 품고 열정이 전념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열정은 전념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잖아요. 끓는 열정을 갖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그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돼요. 전념이 돼요. 어떤 목장이 또는 어떤 부서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갖잖아요. 전념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성령께서 주시는 에너지와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그 기쁨을 기대합시다. 어려움과 반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주님 주시는 기쁨에 더 집중합시다.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기쁨,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기쁨, 하나님의 미소와 엄지척을 받는다는 기쁨을 기대합시다. 그 기쁨을 바라보고 그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전합시다. 그러면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마션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마션. 근데 이 영화는 화성 탐사를 갔다가 사고로 남겨진 한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 내용이에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본국인 미국은 물론하고 중국의 과학자들, 우주 기술자들까지 다 협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이 생명을 내걸고 그를 구하러 화성으로 가죠. 그리고 거의 전 세계인이 이 사람들을 응원합니다. 근데 이 영화에서 여러 인상적인 장면들이 있었지만 그중 구조에 성공했을 때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지구에서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일제히 한호성을 울리면서 기뻐 뛰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너무 기뻐합니다. 이 사람을 구조했을 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 잃어버린 자가 주님께로 돌아왔을 때 그 천국의 기쁨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주님께로 이끌었을 때 천국에서 천사들이 잔치가 난다 그랬어요. 온 천국이 기쁨으로 뒤집어지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고 천국을 기쁨으로 들끓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냥 그렇고 그런 교회,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종교 노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정말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전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복음 전도자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억하시고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께만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의 열정으로 가득 차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진정한 의미에서 이웃에게 선물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런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